어떤 날은 그냥 마음이 멍합니다. 뭘 해야 할지도 모르겠고, 뭘 하고 싶은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저 습관처럼 하루를 시작하고, 무의식처럼 일을 하고, 익숙한 화면을 넘기며 시간을 소비합니다. 그리고 문득 이 질문이 마음속을 스치죠. 나는 지금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 걸까? 내가 진짜 원하는 게 뭘까? 이 질문은 가볍지 않습니다. 어쩌면 우리 삶을 통째로 흔들 수 있는 무겁고 깊은 질문입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이 질문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모른다는 것은 알아차림의 시작이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 출가하시기 전 왕자였던 시다르타는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궁궐 안에서는 고통도 슬픔도 늙음도 몰랐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문 밖을 나선 그에게 현실은 아주 낯설고도 선명한 진실로 다가왔습니다. 병든 사람, 늙은 사람, 죽은 사람, 그리고 마지막으로 수행하는 스승의 고요한 얼굴을 마주한 순간 시다르타는 생각했습니다. 나는 왜 사는가? 무엇을 위해 이 삶을 살고 있는가? 그 질문 하나가 세상의 모든 권력과 부를 내려놓게 만들었습니다. 자신이 진짜 원하는 것을 찾기 위한 여정, 그것이 바로 수행이고 출가이며 마침내는 깨달음으로 이어지는 길이었습니다. 그 길은 외롭고 고된 길이었습니다. 안락함을 뒤로한 채 모든 확실함을 내려놓고 아무도 답을 주지 않는 세계 속으로 스스로 걸어 들어가야 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질문, 나는 왜 사는가? 그 물음 하나가 그를 끝까지 걷게 만들었습니다. 그 길 위에서 부처님은 수많은 스승을 만나 배웠고 극심한 고행도 스스로 감내했습니다. 때로는 굶주림으로 몸이 지쳐 쓰러졌고 때로는 마음속 의심이 그를 흔들기도 했지만 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수년의 수행 끝에 마침내 보리수 아래에 앉은 그는 모든 생각과 분별을 내려놓고 그 자리에 조용히 머물렀습니다. 그리고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모든 존재는 인연 따라 생기고 인연 따라 사라지며 그 안에 변하지 않는 자아는 없다는 것. 고통은 집착에서 오고 집착은 무명에서 일어난다는 것. 그 깨달음은 단지 지식이 아니라 온몸으로 체험한 진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 그는 세상의 왕자가 아닌 온 존재의 괴로움을 끝내기 위한 스승의 길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우리에게도 그 길은 언제나 열려 있습니다. 삶의 질문을 진심으로 마주할 수 있다면 우리도 그 한 걸음을 지금 이 자리에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우리 역시 그렇습니다. 내가 뭘 원하는지 모르겠어요. 이 말은 너무 흔해서 그냥 나약함이나 게으름처럼 보일 때도 있지만 사실 그 안에는 깊은 갈망이 숨어 있습니다. 진짜로 원하는 것을 찾고 싶은 마음, 의미 없는 반복에서 벗어나고 싶은 마음, 나를 나답게 살고 싶은 마음.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진실로 구하는 이는 먼저 자기 마음을 살핀다. 우리는 바깥에서 정답을 찾으려 합니다. 누가 말해주는 것, 누가 성공한 길, 누가 행복하다고 하는 것. 하지만 부처님은 말씀하십니다. 자기 마음을 모르는 이는 어디로 가는지도 알 수 없다. 그래서 부처님의 길은 언제나 안으로 향하는 길입니다. 외부의 기준이 아니라 자기 마음을 비추는 등불을 들고 조용히 자기 안을 살피는 것. 우리가 흔히 따르려는 길들은 많이 가진 사람의 방식이나 세상에서 인정받은 결과를 기준으로 만들어졌습니다. 하지만 그런 길을 따라 걷다 보면 어느 순간 그 모든 것이 나와는 무관한 세계처럼 느껴지기도 하지요. 그럴 때 우리는 삶의 방향을 잃고 헤매게 됩니다. 하지만 마음을 향해 걸어가는 사람은 비록 속도는 느릴지라도 길을 잃지 않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을 다스리는 이는 모든 길을 다스리는 이다. 즉 마음을 알아차리고 그 마음이 일어나는 원인을 바라볼 수 있다면 삶의 중심이 흔들리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수행은 나를 비워내는 길이자 나에게 되돌아오는 길입니다. 무엇을 더해야 할지가 아니라 무엇을 그만둘 수 있는지를 묻는 길, 더 가지려는 마음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의 나를 마주하는 용기입니다. 진정한 길은 바로 내 안에 있다는 것, 그것을 믿고
않고 한 걸음씩 자기 마음을 향해 걸어간다면 우리는 결국 가장 나다운 삶에 다가갈 수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모를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무엇을 정하려고 애쓰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로 가만히 멈춰서서 내 마음을 바라보는 것, 지금 이 순간 내 안에 무엇이 있는지 관찰해 보는 것, 그게 바로 마음을 아는 수행의 시작입니다. 마음을 바라보는 일은 거창한 깨달음을 얻겠다는 의도가 없어도 됩니다. 그저 지금 이 순간 내가 어떤 기분인지, 몸이 어디에서 긴장되는지, 어떤 생각이 자꾸 떠오르는지만 조용히 알아차려 보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처음엔 잘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금세 다른 생각이 끼어들고 무언가를 해야 할 것 같은 초조함이 생기기도 하지요. 하지만 그 모든 흐름조차 그대로 두고 바라보는 것이 바로 수행입니다. 마음을 억누르거나 끌어내리려 하지 않고 좋고 나쁨을 판단하지도 않으며 있는 그대로를 인정하는 것, 그렇게 할수록 혼란스럽던 마음의 물결이 조금씩 가라앉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느끼게 됩니다. 아, 내가 이토록 스스로에게 말도 없이 무심했고 바빴구나. 자기 마음을 바라보는 것은 스스로를 돌보는 가장 근본적인 시작입니다. 우리는 평소에도 다른 사람의 눈치에는 민감하면서 정작 내 마음은 무시하고 살 때가 많습니다. 피곤해도 참아야 하고 슬퍼도 괜찮은 척해야 하고 모르겠다고 말하면서도 뭔가를 정해야 한다는 부담에 눌려 살아갑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마음은 억지로 끌고 가야 할 대상이 아니라 따뜻하게 바라보아야 할 인연이라고. 지금 당신의 마음은 잠시 쉬어도 괜찮다고 말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 목소리에 귀 기울여 주세요. 지금 여기에서부터 당신의 길이 새롭게 열릴 수 있습니다. 숨이 급할수록 천천히 숨을 내쉬어야 하듯이 마음이 복잡할수록 내면을 향해 조용히 걸어가야 합니다. 마치 연못의 흙탕물이 가라앉아야 바닥이 보이듯 우리 마음도 고요해질 때 비로소 무엇을 원하는지가 또렷해집니다.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생각이 고요해지면 진리가 드러난다. 그러니 지금 당신이 무엇을 원하는지 모르는 상태라면 그건 괜찮은 일입니다. 그건 나쁘거나 잘못된 상태가 아닙니다. 그건 무언가를 시작할 수 있는 상태입니다. 어떤 길이든 처음에는 막막함이 있기 마련입니다. 길이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당신이 잘못 가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저 지금은 발걸음을 멈추고 방향을 살필 때일 뿐입니다. 우리는 흔히 뭘 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이유로 스스로를 책망하곤 합니다. 남들은 바쁘게 달려가는데 나는 멈춰 서 있기만 한 것 같아서 조바심이 들기도 하지요. 하지만 부처님은 움직이지 않는 시간에도 의미가 있다고 하셨습니다. 움직이지 않기에 들을 수 있고 볼 수 있고 마침내 깨어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무언가를 결정하려 애쓰지 마세요. 당장 답을 내리지 않아도 됩니다. 중요한 건 당신이 지금 자신과 함께 있다는 사실입니다. 조용히 숨을 쉬며 지나가는 생각을 놓아주고 내면 깊은 곳에 흐르는 감정을 그저 알아차려 주세요.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아가다 보면 어느 순간 마음 안에 작은 바람 하나가 일어납니다. 무언가에 이끌리듯 조심스럽게 내딛는 한 걸음. 그것이 바로 당신이 원하는 방향을 향한 시작일 수 있습니다. 지금 이 멈춤이 곧 당신의 삶을 움직이는 힘이 됩니다. 그럼 부처님은 우리가 어떻게 그 마음을 바라보라고 하셨을까요? 가장 먼저는 몸과 호흡을 알아차리는 것, 몸이 지금 어디에 있는지, 어떤 감각이 올라오는지, 숨이 어디까지 들어오고 어떻게 나가는지, 그걸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것, 이것이 바로 마음 챙김입니다. 마음 챙김은 특별한 기술이 아닙니다. 어디서든 누구나 지금 이 자리에서 바로 시작할 수 있는 수행입니다. 눈을 감지 않아도 괜찮고 꼭 조용한 공간이 아니어도 됩니다. 걷고 있을 때도, 밥을 먹을 때도, 누군가의 말을 듣고 있을 때조차 우리는 마음을 챙길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내 몸이 느끼는 감각, 내 귀에 들려오는 소리, 가슴 속에 올라오는 감정들을 있는
있는 그대로 알아차리는 것, 좋거나 나쁘다고 판단하지 않고 머무를 것도 밀어낼 것도 없이 그저 이렇게 있구나 하고 바라보는 것, 이러한 알아차림이 자리를 잡기 시작하면 마음은 점점 가벼워지고 무엇이 진짜 나를 괴롭게 했는지를 조용히 말해주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그동안 너무 바쁘게 살아왔습니다. 해야 할 일에 쫓기고 다른 사람의 기준에 맞춰 살다 보니 정작 내 안의 목소리는 잊고 지낸 채였습니다. 하지만 마음 챙김은 그 잊힌 목소리를 다시 들어주는 일입니다. 그 목소리를 억누르지 않고 따뜻하게 품어주는 순간 우리 안에 쌓여있던 긴장과 불안도 서서히 녹아내리기 시작합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알아차림은 단순히 집중하거나 주의를 기울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보다는 지금 여기에 온전히 존재하며 스스로에게 다시 돌아오는 지혜의 문입니다. 다음은 욕망이 아닌 지혜로 생각하는 것. 팔정도의 한 가르침에는 바르게 생각하라는 말이 나옵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을 모를 때 마음은 자꾸만 이걸 해볼까 저걸 해볼까 하며 욕망을 따라 움직이려 합니다. 그럴수록 더 피곤해지고 더 혼란스러워지죠.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온갖 갈망은 고통을 부르나 지혜의 눈은 고요함 속에 열린다. 우리는 욕망을 좇을 때가 아니라 욕망을 바라볼 때 비로소 내가 진짜로 원하는 것을 분별할 수 있습니다. 욕망은 처음엔 달콤한 약속처럼 다가옵니다. 이것만 가지면 이것만 이루면 행복할 수 있을 것 같지요. 하지만 그것은 끊임없이 새로 만들어지는 그림자와도 같습니다. 하나를 손에 넣는 순간 곧 또 다른 것을 원하게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그 욕망의 흐름이 결국은 고통의 사슬로 우리를 묶는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지혜로 바라보라고 하셨습니다. 지혜는 욕망을 없애려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것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어떤 감정과 어떤 생각을 데려오는지를 가만히 관찰할 줄 압니다. 예를 들어 나는 이 일이 싫다는 생각이 들었을 때 거기서 바로 그만두거나 도망치려 하지 않고 그 싫음의 근원을 들여다보는 것입니다. 혹시 인정받고 싶다는 마음은 아니었는지, 비교하고 있는 건 아닌지, 두려움이 있는 건 아닌지 그렇게 바라보면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그 감정을 알아차리는 쪽으로 마음의 중심이 옮겨갑니다. 지혜는 방향을 정해주는 나침반과 같습니다. 욕망이 나를 끌고 가게 두는 대신 지혜는 내가 어디로 가야 하는지 스스로 선택하게 합니다. 욕망은 순간의 쾌락을 약속하지만 지혜는 오래도록 흔들리지 않는 평온을 남깁니다. 그래서 우리는 욕망을 없애려 하기보다 그 욕망이 내 안에서 어떻게 피어났는지를 따뜻하게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때 비로소 내가 진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그럼 진짜 원하는 것이란 뭘까요? 그건 누구에게나 다릅니다. 어떤 사람에겐 평온, 어떤 사람에겐 사랑, 어떤 사람에겐 자유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뛰어넘는 한 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해탈, 괴로움에서 벗어남. 진짜 원하는 것을 찾는 여정은 결국 괴로움에서 벗어나 자유롭고 평화로운 삶을 사는 길입니다. 그래서 수행은 뭔가를 성취하려는 길이 아니라 나를 묶고 있던 걸 하나씩 내려놓는 길입니다. 내려놓는다는 말은 포기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더 깊이 나를 이해하고 덜어내야 할 것을 스스로 알아차릴 수 있는 지혜의 선택입니다. 우리는 자주 움켜쥐고 살아갑니다. 지켜야 한다고 믿는 채면 놓치면 안 된다고 여기는 관계, 이루어야만 한다고 생각하는 목표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집착은 괴로움의 뿌리라고. 무언가를 꼭 붙잡고 있을수록 우리는 더 쉽게 흔들립니다. 조금만 어긋나도 불안하고 내 뜻대로 되지 않으면 분노와 실망이 따라옵니다. 그래서 수행자는 손에 쥐고 있는 것을 하나씩 바라보고 그것이 꼭 필요한 것인지
아니면 단지 익숙해서 놓지 못하는 것인지 조용히 살펴봅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마음으로부터 내려놓습니다. 그 순간 삶은 조금씩 가벼워집니다. 의미는 더 선명해지고 지금 이 순간이 더 깊이 느껴집니다. 해탈이란 세속을 떠나는 특별한 일이 아니라 마음속 괴로움의 근원을 알아차리고 거기서 자유로워지는 것을 말합니다. 바깥 세상이 달라지지 않더라도 내 안의 태도가 달라질 수 있다면 그것이 바로 해탈의 시작입니다. 그 길은 누구나 걸을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라도. 그러니 지금 이 순간 당신이 혼란스럽고 공허하고 방향을 모르겠다면 그 자리에 가만히 앉아 이 질문을 조용히 던져보세요. 지금 내 마음은 무엇을 느끼고 있는가? 나는 어디에 머물고 싶은가? 이 질문에 정확한 대답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다만 그 질문과 함께 숨을 바라보고 몸을 느끼고 생각을 놓아주는 것, 그것이 곧 내가 진짜 원하는 삶을 향한 시작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스스로를 등불 삼고 진리를 등불 삼으라. 우리가 누구에게도 의지하지 않고 자기 마음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다면 비록 지금은 어둡고 막막해 보여도 그 길 위에는 반드시 빛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빛은 바로 당신 안에 있습니다.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 보살, 지금 이 순간 당신의 마음을 잠시 바라보아 주세요. 그곳에서부터 삶의 방향이 다시 열릴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